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헌신과 순종, 즉 가장 위대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불리죠. 이것은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고요. 그 진노와 심판을 그치게 하시도록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비록 인간은 교만하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다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런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세워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특별한 헌신, 특별한 순종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 죄사함의 은총이 충만하셔서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에 이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규모 또 장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져 있는 규모가요 현대의 도량형으로 바꾸면 길이가 27m, 너비가 9m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고자 하면 아마 우리 교회 건물 크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성전 앞에 있는 낭실, 그러니까 성전의 입구를 이야기합니다. 현관을 이야기하는데요. 길이가 9m 정도 됐고 높이가 54m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낭실, 현관의 높이가 좀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생각이 들죠. 54m면 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와 사실 조화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랑, 현관입니다. 현관의 크기가 길이가 9m, 너비가 4.5m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다라고 하는 건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높이가 대략 한 9m 정도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가장 적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이런 수치적인 오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완전함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 기록자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완전한 계시,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와 권위에는 아무런 손상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성전 안은 주로 순금으로 입혀지거나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세상적인 화려함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가장 값진 것으로 순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꾸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와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솔로몬은 성전 내부에 있는 지성소를 지었습니다. 8절 보시죠.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특별하게 구별된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의 길이, 너비가 동일하게 9m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2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한 20톤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상상 이상의 양이고요. 그 값도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누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 알게 되죠. 또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부를 허튼 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케루빔이라고 불리는 말인데요, 천사들이라는 뜻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안에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천사들의 날개 길이가 전부 9m 정도 됐다는 거죠. 날개 하나의 길이가 2.2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거기에 천사를 새겨 놓았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성전 앞에 있는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이 2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높이가 16m 가량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있었고요. 그 기둥 머리에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서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성소 안에는 사슬과 같은 장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빠떼비르라고 하는 말은 목걸이같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르비드라고 하는 말을 아마 잘못 읽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들이 마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둥에 사슬을 달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사슬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이 100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성전의 내부의 모습만이 아니라 성전의 외형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2 기둥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2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왼쪽 기둥의 이름 보아스였다 말씀하지요.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2 기둥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기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견고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바로 신앙생활 속에 교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과 위대함을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견고하면서도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성령의 전으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또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